성도 여러분께서 제 책을 읽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그냥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게 방향으로 가자는 생각에서 완전하게 조건이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완전함이라는 이 말은 의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완전함이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완전함에 대해서 평등한 소리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관심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물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 결과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명령한 모든 내용들이 우리 삶에서 실현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공동선이 있는 말을 제가 쉬웠기 때문에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이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품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 되고,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를 완전함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일, 곧 완전한 의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 그 외에 다른 길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 나는 하늘에 갈 수 없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 지극히 정사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거든요. 그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든지 안 맞든지, 무엇은 있든지 없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100%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 말씀이 완전히 100%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죠. 제가 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내가 불가능한데 내가 한 만큼만 적당하게 해서 열심히 살면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없어요. 제가 보통 새벽 2시면 일어납니다.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 보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적인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가 빠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요구하는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갈 수 있는 의로운 자 또는 완전한 자입니다. 품성이 변화된 사람, 이런 게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완전한 자인데, 그 완전함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수없이 고민하고 이게 무엇일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으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 수준에 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상태에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다고 하고 우리는 하늘에 적응해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공격에서 없애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요구하는 아담과 하와가 본전이 이전의 상태로 가지 않으면 절대 하늘을 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나가고 우리가 정의에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죽이는 이유는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늘에 적응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하늘에 데려나와야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이 문제 오늘 저녁에 한번 해결해 보시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근데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에요.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름에 따뜻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법칙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항상 뜨거워요. 절대 영으로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으로 내려가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죠? 전능자예요. 그걸 제정하신 분. 하나님은 법칙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칙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어도 데려가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하면 되는 거 아닌다고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전능자 그분이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건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던지고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뭐다? 역사다. 목사와 공교육자에 보면 구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한 것이 뭐냐?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신해 주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로마서에 있는 내용이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빌리포 얘기하죠. 이 의를 여러분 공동번역 같이 보시면 공동번역이 뭐라고 번역했느냐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 의로워하잖아. 의롭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주신 의이라는 모든 것은 공동번역에는 관계로 번역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은 이거를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 될 수 있는 조건은 내가 죄를 아끼려고 노력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성취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께 요구하신 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을 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요구하는 의에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은 100%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관계를 갖는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그의 무엇을? 연합을 통해서 측정하신다. 이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도덕적 가치에 있어 사람을 높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이거는 관심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 나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나 이분과 관계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를 가지고 어떤가? 관계를 가지고 열매가 피어지고 우리에서 열리는데 그 열매가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의의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점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만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자, 보세요.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는 연락을 유지할 때에만 뭐할 수 있다?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참된 경건이 사상을 향상시키고 생애를 고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신앙의 외관적 모습은 그리스도의 내적 승리랑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죄를 알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요구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이게. 근데 우리는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뭐냐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그 상태 가운데 내 자신을 두면 그 결과물이 나타나요. 우리 열매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가 뭐냐?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와 내 삶의 삶과 행위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결과물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상에 의라 칭한 사람들을 사를 한번 보시게요. 노아 잘 아시죠? 당세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그런데요, 노아는 술주정뱅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먹고 완전히 나타나서 잠을 자고니까 그 아들들이 오죽할까 깊은 사건이 있죠. 우리는 그걸 별로 중요할 수 있는 줄 알거든요. 혹시 술 먹어보신 분 계세요? 계세요? 네. 제가 그분을 물어보려고요. 저는 제가 청년 때 술 먹어보는데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제가 모르겠습니다. 술을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술은요, 한두 잔, 처음에 먹는 사람은 한두 잔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못 먹어요. 그냥 아무리 받아주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인사불성이 된다 이 말은 평소에 술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때는 술이 용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믿음의 분량이 진리가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 인사불성이 된 이 사람은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세의 의인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참 비굴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마누라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바보한테 바로가 데려가잖아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아니 내 아내라고 할 용기가 없으니까 돈 받고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걸 2번이나 했어요. 이게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결정적으로 잘 아시는 다윗이요.
다윗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얘기했고 성경상에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비겁한 인간이에요. 그처럼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자기의 동료들이 분내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나는 절대 내 아내에게 갈 수 없다고 하는 만큼 충성스러운 그 부하를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들을 의인,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요, 미래 값을 현재 값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100%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구원한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100%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다면 나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내 미래에 완전한 사람이 될 그것을, 그 상태를 지금 현재로 끌어와서 나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라고 하는 그 말은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죠. 그러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욕돌렸습니다고 우리 기도하시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라고 하는 것과 사람의 관계를 가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을 얘기한다. 그냥 미래 것을 미리 달려서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면 이건 친의라고 하죠. 자,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보장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 무서운 만지 정확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보호자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우리 인간이,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면 돈 빌려줘야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빌려줘요? 그럼 어떻게 하죠? 너는 신용할 수 없으니까 너 고증할 수 있는 고증액을 세우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요, 당신이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시고 나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의 논리나 상식으로 안 맞으니까 자꾸만 입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당신의 보호자를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랑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터득해야 할 몫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물고 하나님께 솔직히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진지하게 기도하시면요,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 삶 속에 그런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게 해서 저 나무가 밀감나무예요. 이 나무가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4년 정도 되는 나무예요. 자, 밀감은 통상적으로 5년 이상 자랐다. 모든 과수가 그랬죠? 과수. 한 5년 이상 자라야 과일이 열리죠. 그러기 전에 안 열리죠. 이 밀감나무는 절대 밀감을 열 수 없어요, 지금. 불가능해요. 이 나무는 완전한 나무예요? 불완전한 나무예요? 불완전한 나무예요. 밀감을 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밀감이 열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밀감 나무를 5, 6년 이렇게 잘 갖고 죽지 않게 잘 관리하면 100% 밀감이 열려요. 그렇죠? 100% 열려요.
그것이 상품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고 더 많이 수확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도 있지만 100% 이 밀감나무가 죽자는 열려요. 5, 6년 후에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볼 때 그래서 이 밀감이 열리지 않는 이 묘목은 불완전한 나무예요. 왜냐하면 이 밀감나무의 목적이 밀감이잖아요. 밀감을 어디에 완전한 나무가 되었는지 얻을 수 없으니까 이 나무는 불완전한 나무예요. 그러나 우리가 밀감이 열린 이 나무는 완전한 나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묘목인 밀감나무로 우리가 왜 심죠? 이 나무가 미래에 반드시 100% 밀감이라고 하는 과일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 이게 불완전한 나무를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나무가 불완전한 나무예요? 완전한 나무예요? 완전한 나무예요. 왜냐하면 현재는 불완전한 나무이지만 이 나무가 죽지 않는다면 100% 이 나무의 열매를 열릴 수 있는 완전한 나무로 변하기 때문에 미래도 100% 그 확실한 것을 현재 적용시켜서 완전한 나무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는 거 모르겠어요. 제가 좀 쉽게 이 말씀 드리는 거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제가 더 좀 이해를 돕해서 여기 셋째 소속사입니다. 얘가 4년 전에 사진인데 지금 5학년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아이가 5살 때 모습이에요. 근데 제 소년딸이 설날 애가집에 갔다 왔어요. 애가집을 갔는데 세뱃돈을 받았는데 얼마나 받았냐? 10,000원짜리 석자 3만원이죠. 5,000원짜리 한 장 5,000원. 그리고 1,000원짜리 12장. 그 총기가 47,000원을 받아왔어요. 장수는 16장인데. 근데 우리가 세뱃돈을 통상 줄 때 어떤 돈을 주죠? 새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수인아, 할머니 연금 내게 나 좀 바꿔줄래?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바꿔준다고 주니까 할머니가 5만원짜리 하나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딸은 어떻게 해야 되죠? 3,000원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거슬러 달라고 해서 아니죠. 3,000원 더 준 거예요. 이 우리 소녀딸의 반응이 어떨까요? 돈만 바꿔줬는데 3,000원을 받았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언니 오빠한테 가서 나 돈 할머니가 3,000원 더 줬다면서 막 기쁘고 즐거워하는 게 지극히 상식이에요. 그러잖아요. 벌었으니까 공짜 쓰면 되겠어요. 그런데 아니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악을 쓰고 울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왜 그러냐면 왜 돈을 작게 준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 아이를 설득을 시킨 거예요. 수인아, 네가 돈 더 받은 거야. 이때 거야. 아니에요. 돈 더 받은 거야. 돈 자비한다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설득을 시켰어요. 제가 설득을 시켜도 설득이 안 돼요. 이 아이가 울고 나니까 얘 아빠가 방해했다. 무슨 일인가 큰일이라고 나와서 보니까 상황이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너 할머니도 너한테 돈 더 준 거야. 아니야. 얘 돈 작게 주라고 나한테 주는 거야. 이게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지가 입을 받는데 지가 손을 받대요. 왜 그러냐? 얘는 돈을 모르는 거예요. 개수가 많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아무리 그걸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어때요? 예수님한테 내 모습이구나. 그 생각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수없이 노력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한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우리 손님에게 황당한 짓을 하는 그 손님한테 화를 내거나 너 왜 그래 하고 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조금 없이 오고 이 아이가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귀엽고 예쁘죠? 상식적인 일을 안 하는
그건 이 아이의 미래값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이 아이가 몇 년 후면 이걸 잘 성장하면 이걸 잘 알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걱정이나 화를 내지 않고 이 아이가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현재는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러나 이 아이 미래는 완전한 아이예요. 왜요? 얘는 필연적으로 100% 완전 아이를 잘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완전하고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습니다고 떠들쳐내는 게 예쁘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 애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의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되면 어느 땐가 모르지만 나는 100% 어떻게 돼요?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몸부림칠 필요뿐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사람은 자유롭게 된다.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된 것은 뭐란다? 의미한다. 이 말은 지금 회복됐단 말이 아니죠. 그런데 미래값을 현재에 적용시켜서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나 완전한 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 어떤 완전한 어떤 수준에 올라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로 하는 분과 끝없이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완전한 자, 의로운 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 우리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용은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일지라도요. 이유 없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무리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을 100%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내가 완전한 사람이란 또는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한번 보시죠. 불완전하지만 현재의 완전한 자의 조건은요, 이런 것입니다. 신은 회개한 개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계속적인 은혜의 역사인 성화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내 삶이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죽지 않은 나무는 계속 성장하죠. 자라듯이 나는 내 삶 속에서 예수랑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매일 삶 속에서 매일 조금씩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0년 전의 신앙이나 1년 전의 신앙이나 한 달 전의 신앙이나 오늘이나 내가 변화가 없이 똑같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전에 가졌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의 이기심 때문에 와해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살아있는 관계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글로 표현해놓은 내용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관계를 우리는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뭘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왜냐면 이걸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예수님과 잘못됐을 걸 다시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날마다 해마다 우리는 자아를 정복하고 고상한 영웅적 자리를 향하여 자라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끊임없는 도움과 확고한 결정과 요동이 없는 목적과 끊임없는 겸손과 부단한 기도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 이 말은 내가 무엇인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나와 예수라는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끝없이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예수님들 진리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나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어린아이를 바라보라. 그 말은 예수님과 관계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 결과를 우리가 필연적으로 나타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변화를 경험해요.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의 특성들을 찾아서 그 특성은 내 생활과 내 생각과 동기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으면 또 신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복해. 그걸 회개하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기독교는 미치도록 재밌어요.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실현돼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그 어떤 뜨거운 그 무엇인가가 나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에서 내 자신을 던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야 돼요. 오늘 저녁부터 매일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돼. 내가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가르치기에 능한 분이니까 좀 가르치시라고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그것이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또는 1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걸 무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예수님과 신앙하시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신다니까. 이건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당신의 말씀들을 믿으십니다. 그걸 어떻게 믿었느냐고요? 그것은 당신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는 일이다. 불법이라는 죄를 버릴 때는 언제나 사랑의 생애가 율법과 일치되고 완전히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완전히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늘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죠. 불가능해요. 그것을 우리보다 하나님께 더 잘 아세요. 예수님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근데 더 잘 아시는 분이 왜 그걸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이용하실까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도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선택하신 게 당신은 버리는 거였어요. 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상식적이지 않는 이런 행위를 하셨어요. 결코 우리를 버릴 수 없다는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던지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샘과 옹달샘이라고 우리가 산에서 나는 물이 있죠. 물 있잖아요. 네. 그 물과 우물과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목이 말라요.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자, 산에서 나는 그 솟구에서 흘러내리는 옹달샘의 물과 우물물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있죠? 우물에 있는 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위적으로 올려야 돼요. 인위적으로. 그리고 산에 있는 옹달샘 물은 자연히 흘러니까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그 샘의 차이점은 하나는 인위적인 행위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품성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인 내가 의식을 하고 노력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방 종교들 하는 거예요. 절이나 불교, 유교. 여러분이 정말 죄 안 짓고 선한 사람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해서 선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면 구태여 기독교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절에 가도 돼요. 절에 가면 뭐려고 하죠? 자비요. 그러니까 절에는 계속 이 세상 종교가 재밌는 게, 세상 종교가 왜 매력이 있냐면요, 우리 인간의 논리하고 상식하고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고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공을 들이는 만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철저하게 무력하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무엇도 하지 않고 자기를 철저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상식.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아에 대해 죽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날마다 새롭게 심하였으며 하늘을 향하여 전진하였다. 신령한 생이 있어서 매일 승리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일이다. 자, 보세요. 제가 내일도 말씀 좀 드리고 싶구만.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대 승리는 누가 승리할 수 있죠? 누가 승리자예요? 이기는 자가 승리자예요. 그죠? 누구보다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실력, 더 많은 돈이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세상의 우리의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방법을 어떻게 얘기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신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를 무력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도가 그랬어.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래요. 우리 선수에서 매일 자기를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경험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버릴 수 있도록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죽이면요, 버리면 그 버린 비례만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행위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비상식적인 말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 하시는 분이에요. 전능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법칙, 하나님께서 법칙을 지배하고 계시잖아요. 이 법칙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그렇게 쉬운 거예요. 자, 썩은 나무에 하루아침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잖아요. 아론의 식상지. 그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냥 상식적이야. 그런데 이것은 이 법칙을 지배하고 계시는 그 전능자께서 법칙을 바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가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법칙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법칙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말씀이 황당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다. 하늘에 갈 자라는 건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지속돼야 돼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조금만 방심하면 자신이 살아나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하실 거예요. 왜 내가 날 이렇게 보기 보니까 수없이 겪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감사스럽냐면 제가 이렇게 키 작잖아요. 제 아내도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세로 키가 작겠죠. 제가 말하는데 며느리는 큰 며느리 얻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야 너는 키 큰 여자 찾아와서 진짜 우리 며느리 키가 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교회 가서 이걸 얘기나 해야 할 텐데 누가 관심을 안 두네.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 며느리 그 이 얘기를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 나오니까 자랑하려고.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야. 우리는 자기를 버린다 하면서 말로만 하되 행위에서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걸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실 거예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십시오. 저는 제 생에서 그걸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정말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에서 매일 빚진 자는 생각해서 나는 평생 빚진 자다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이 저를 보시러 왔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저는 목사님 저 생리무지거든요.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무슨 뭐 대화도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빚진다는데 나에게 이 빚을 조금이나 바꿀 수 있도록 갚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내려왔습니다. 성경 우리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키래요.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상식에 맞는 얘기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100% 이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 지난주에 예수 제일교회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원하게 하고 주님의 영역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요. 매일 빚진 자로도 주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고 주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끝없이 씨름하시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관계와 수준에서 깨닫고 이해하실 것, 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터득해서 주님과 관계를 갖는 그런 생각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살피고 살피라. 마음을 철저히 살펴서 심판을 맞을 준비를 하라.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내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라는 분을 무엇이냐 무엇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큰 번지는 문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들에서 우리를 정복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분,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100% 이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모신 것을 감사하시고 끝없이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시는 세계를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심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주님께 굴러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